두 번째로, 도대체 우리는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는 택자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라도 모든 일정을 사전에 다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조세계에 오셔서 그 피조세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실 때 아무나 믿어라 그러고 오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 있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주님이 택한 사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타락하실 것을 아시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고, 성부는 성자에게 이 땅에 가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을 것을 요구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성부께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모든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악되고 더럽고 자신을 멸시하고 죽일 이 세상을 향한 먼 여행을 떠나오신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렇게 택한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자신의 죄인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의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계획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목자로서 자신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나예요. 우리라고 표현하기 싫어요. 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며 나는 택자예요. 그리고 나는 신자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대상이에요. 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 대상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며 택자며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적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피 흘리고 찢기어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오심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미리 택정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다가 결국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패턴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어야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3장 16절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이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딱 정해주셨어요. 버려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높은 사랑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뭘까?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본능으로 따지면 우리를 미워해야 정상이죠. 좋아하는 거는 감정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사랑이래요. 억지 사랑이래. 근데 그게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알 것 같지만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하는 건 정말 본능에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특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 우리는 보통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고 헷갈리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굉장히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제가 매력이 없어도 원수 같아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의지로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주님이 말씀을 따르면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우리 이 목표를 죽어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좋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다면 왜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했을까요? 사랑하려고 했을까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긍휼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 그냥 은혜,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로는 사랑하고 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신자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피해를 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긍휼하게 여기고,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그걸 근거로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가 전혀 반대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원수 사랑 혹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용서해 주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내가 해낸다? 우리의 자연적 본성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해낸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원수를 용서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예요. 그를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고 싶을 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에게 폭발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형제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는 회사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정말 저처럼 쳐다도 보기 싫은 일이고, 저주를 부으라 그러면 얼마든지 붓고 싶은 그런 일이지만, 그런 이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 못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